네, 이번 시간에는 원죄에서 벗어난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금과 옥조처럼 이렇게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지,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죄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원죄는 선악, 옳고 그름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원죄라고 했습니다.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 벗어나는 방법은 옳고 그름, 선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선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자,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따르라라는 얘기인데요. 자, 성경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예,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의미가 되는데요.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이 과연 어떤 상태인가? 네, 이에 대해서 제가 논어에서 굉장히 그 자기 부인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논어 제9편 자한편 제4장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자절사 무의 무필 무고 무아라는 표현입니다. 자절사 무의 무필 무고 무아. 예. 자, 자절사 이걸 이 문장을 한글로 옮겨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 공자는 네 가지를 단절하였으니 네 가지를 끊었으니 첫째, 사사로운 의견이 없었고 둘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없었으며 세 번째, 고집함이 없었고 네 번째,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자절사, 공자가 네 가지를 끊었다. 첫째, 무의, 둘째, 무필, 셋째, 무고, 넷째, 무아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끊었다. 사사로운 의견이 없었고 반드시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것이 없었고 고집하는 것이 없었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의, 무고, 무의, 무필, 무고, 무아. 무의, 무필, 무고, 무아.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무의는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추측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설이 되고요. 자, 무필. 자, 확실하지 않은 것을 틀림없다고 우기지 않는 것이다. 예. 무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 것. 예, 무아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자는 없을 무자가 아니고 말 무자, 뭐뭐 하지 말다 할 때, 하지 말 것 할 때의 말 무자입니다. 예. 자,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반드시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고집하지 않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지요. 과연 나는 무의, 무필, 무고, 무화의 이 네 가지를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원죄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서 내 생각만 옳다,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예, 여기에서부터 이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무의, 무필, 무고, 무화 이런 네 가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지. 자,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원죄로부터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논어 2인편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적야, 무막야, 의지여비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무적야,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것도 없고, 무막야,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없으니, 의지여비, 오직 의를 따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것도 없고 반드시 안 된다라는 것도 없다. 예, 오직 의만 따른다. 예, 천명이 바로 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논어의 공자의 그 문장들 중에 이처럼 자기 부인에 해당되는 그런 문장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 이건 굉장히 참 재미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왜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 로마서 1장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이제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법이 아로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자의 학문 방법은 대학에 의하면 격물치지의 방법이었습니다. 격자는 격할 격자, 연구할 격자입니다. 사물할 때, 물건할 때 물자이고요. 도달할 치자, 아는 것에 지혜에 도달한다. 격물치지.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자의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네, 자연계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법을 아로새겨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그 하나님의 법을 찾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살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공자는 천지 만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자, 공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한까지밖에 공자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빼고 공자는 그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갔지요. 그리고 거기까지 하나님의 법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석가모니는 어떻게 했던 것일까요? 자, 석가모니는 인간의 마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을 창조하신 분이 이 안도 창조하셨고, 이 인간의 안을 창조하신 분이 바깥도 창조하셨습니다. 자, 안과 밖을 가로지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그리고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 서로 다를까요? 같을까요? 당연히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또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이성을 이용해서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공자가 발견한 하나님의 법과 석가모니가 인간의 마음으로 파고 들어가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습니다. 네, 불교 경전, 불경에 쓰여져 있는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의 내용들과 그리고 유교 경전에 쓰여져 있는 공자의 가르침을 대비해서 살펴보면 공자의 가르침과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가장 근본적인 그런 내용에서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을 아로새겨 두셨고, 자, 인간이 이성을 이용해서 그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다. 그러면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성까지 찾아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을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자,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야곱, 이스라엘에게만 그걸 계시로서 보여주셨고 다른 민족에게는 그걸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와 공자는 인간의 이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내지는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기초해서 석가모니와 공자는 그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 들어간 하나님의 법 상당히 근접하게 찾아 들어갔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공유될 수 있는,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공자의 가르침, 그리고 석가의 가르침, 이러한 그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성경에 정말 인류를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